오늘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1장 1절 7절 말씀 가지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둠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좀 기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좀 밝게 사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게 어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낙심케 하죠. 그러니까 어둠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 좌절케 하는 거, 원망케 하는 거, 또 불평하게 만드는 거, 또 하나님께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어둠이 있죠. 이 어둠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어둠의 자녀, 사단의 자녀로 살도록 끊임없이 끌어간다는 것이죠. 세상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을 뛰어넘어 어둠을 승리하고 그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어이없는 실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뭐 막 찾을 때 있잖아요. 찾을 때 대부분 자다 일어나면 불을 안 켜지 않습니까? 옆에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냥 방에 뭐 찾으려고 이렇게 찾다가 저도 한번 그러다가 밤에 이거 뭐 찾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상을 펴놓은 겁니다. 그 상을 펴놓은 거 모르고 막 찾다가 정강이를 한번 세게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그 아픔 아시죠? 이 어두운데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데 그 아픈 그 정강이, 그 정강이 붙잡고 이제 후회하는 거죠. 차라리 불을 킬 걸. 불만 켰으면 바로 찾고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안 당했을 텐데 불을 안 켜니까 그 가운데 그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다. 그 작은 방 한 켠인데도 어두우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빛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삶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모르고 살다 보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분명히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쳇바퀴 돌듯이 헛심만 쓰다가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제 보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가 있잖아요. 이제 과라고 대답하신 분은 중고등부 좀 다니신 분들입니다. 중고등부 때 항상 뭐 퀴즈 대회 하고 그러면은 가끔씩 그런 퀴즈 나오거든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뭐 종이 한 장, 이런 넌센스 퀴즈를 낼 때가 있는데, 사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그 영적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까지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기, 그 성경의 침묵기, 암묵기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이 그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족들이 삶을 살다가 좀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대화 단절되면 어때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어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뭐 이렇게 식사해도 얘기하면서 말해야 되고 삶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부부가 틀어졌다고 하루 이틀 이야기 안 하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 힘듭니까? 근데 요즘 분들은요, 그것도 또 안 힘들어한다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은 텍스트로 그 와이프한테 그런데요, 손톱깎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왼쪽 서랍에, 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전화기 없을 때는 말해야 되잖아요. 손톱깎이 찾으려면 없으면은 손톱깎이 어디 있어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침묵해도 힘든데,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어렵죠. 성경의 침묵기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영적 암흑기, 이 영적 암흑기를 지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고 싶었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에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인도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암흑기를 지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보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잊으셨나 할 정도로 어려운 그 영적 암흑기를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경험했지만 이제 영적 암흑기를 지낼 때 처음에는요, 그 암흑기를 벗어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작정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금식기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옆에 영적인 그 도움을 청할 분들에게 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좀 이겨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영적 암흑기가요, 하루 이틀, 3일, 4일, 또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게 되면요,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어둠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경험되지가 않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지금 영적인 그 문제, 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세아서 4장 6절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근데 그 잊음을 표현하기를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셔요. 이것이 영적 암흑기 시작하기 직전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단 말이죠. 제가 새해가 되면서 영적 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영적 암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삶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또 예배를 정기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안에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적 무력감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영적 무력감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인생의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다가 여러분 비즈니스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지속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6개월 동안 1불도 못 벌었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팔았답니다.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기를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조금 수익이 나왔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 동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마이너스를 탈출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금붙이는 다 갖다가 팔아서 그 돈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더한 일도 하실 겁니다. 마이너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10시간 일한 거 13시간, 14시간 일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때로는 2명 일할 거 1명 일하는 거 인건비를 줄이기도 할 것이고, 또 새로운 팔로를 모색함으로 그 마이너스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마 사업이 마이너스인데 사업이 망할 때까지 그냥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회복되려고 노력하겠죠.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 암흑기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 암흑기가 하나님을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둠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둠에는 소망도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그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물들이 어둠에 자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콩나물 정도, 몇 가지 외에는 어둠 속에서 막 자라는 게 없습니다. 어둠 뒤에는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을 받아야 잘 자라게 돼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더 자라기 위해선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살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도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 암흑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적 암흑 속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운전을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저는 운전을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한테 승합차로 배웠습니다. 제가 승합차로 배운 이유가 왠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를 나가려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야겠지만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소형이 아니라 승합차 15인승 있지 않습니까? 15인승을 운전할 줄 알아야 전도사 사역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가서 면접하는데 운전면허증 있어요? 없는데요? 그럼 교회에서 당장 신방할 때 운전하려면 운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운전을 이제 아버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를 나가게 되었죠. 가니까는 또 운전을 이제 시키셔서 운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운전하고, 뭐 수예배도 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 모시고, 또 중고등부랑 수련회 갈 때 운전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처음 운전하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가는데 오늘 저녁에 막 운전하는데 길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참 어둡다. 그리고 어둡다 생각하면 막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옆에서 성도님들 그런 겁니다. 전도사님, 왜 라이트를 안 켰어요? 라이트 켜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보 운전이니까 이제 운전 안 되면 열심히니까 그냥 앞만 보고 참 길이 어둡네 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그 라이트 켜시라고, 어두운데 왜 라이트도 안 켜고 하냐고, 이런 실수를 범한단 말이죠. 지금 길이 어두운데 그냥 라이트 한 번만 켜면 밝게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참 어둡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둡지, 왜 내가 가는 길만 이렇게 어두운가 하면서 그냥 왜 어두운지는 모르고 해결책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암흑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암흑기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씀하신 이야기란 말이죠. 오늘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빌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어둠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여지껏 어두웠어요. 400년 동안 안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어둠을 깨우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마치 정전되었을 때 갑자기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정전되었다가 불이 확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안 보였던 것이 보이면 기쁘잖아요. 이제 됐다, 시원해지는 그 느낌. 그 유대인들이 여지껏 어둡게 살았습니다. 영적 암흑 속에 살았는데 혁명처럼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에 힘이 있다. 영적 암호를 깨고 하나님의 존재를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임을 선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둠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 되새김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이기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구나 기억하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겠습니까? 제사하는 이가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 이들이 그 얻었던 세월을 깨고 이제 다시 한번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만난 많은 이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되찾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치료의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료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말씀 105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고 빛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길이 어둡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그 빛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또 고백하기를 119편 13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이렇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성경입니다. 우리 그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유나민 장로님과 함께 그 멕시코에 있는 그 현지인들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집마다 성경책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집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여기 교황 그림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러면은 장로님께서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책은 다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갖고 와 보십시오. 성경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로 생명 되신 건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 있냐고. 그 전까지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여니까 그 안에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런 말미암아 어두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여니까 그 가운데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 준다 말씀하십니다. 119편의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 구절만 봤습니다. 세 구절에도 주님의 말씀이 등입니다. 빛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둔한 자를 깨우쳐 주십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길에서 말씀이 빛이 되어 주신 것은 많은 이들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우둔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도 되돌아보면 동일합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래서 백이 있다던가 줄이 있다던가 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저희 사역자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한 지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누구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데 여기까지 살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되돌아보니까 목회 시작할 때도 정말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 불신자 많은데 보내주세요. 그리고 청년 많은데 보내주세요. 불신자 정말 많고 청년 많은 청주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불신자도 많고 청년도 많은데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불신자도 많고 청년도 엄청 많으면 대학이 많거든요. 충북대부터 시작해서 청주대, 뭐 서원대 많은 대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불신자 많아요. 왜냐하면 속리산 자락인 뭐 속리산을 비롯해서 한국의 산 자락인 도시들이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미신과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좀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데 성도가 정말 단 한 명도 없는 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말씀해. 내가 너를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 부르짖으라. 6개월 동안 정말 한 명도 없는 데서 목회하면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한 명도 그 등록하고 뭐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데 6개월 지나면서 이제 성도들 들어오고 아이들도 전도하고 청년들도 오면서 그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 받을 때 또는 부목사로 갈 때 또는 미국으로 유학하고 미국으로 올 때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또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낙심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20년 살아갈 때 다른 것들 때문에 아니라 이런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고난 중에 위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마다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내 환경은 어둠이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그리고 실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경험되면 어둠을 뛰어넘어 낙심을 뛰어넘어 실패를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하루에 한 장도 좋습니다. 조그만 말씀의 구절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이 보여지는 말씀들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되새김질 하십시오.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한 2020년도 주님과 함께하여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말씀 보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